여기에서는 마스크를 벗을게요. 앞에 거리가 안 맞으니까 하강대상에서 제가 끼는데요. 오늘은 2월 첫째 주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또 우리나라의 대명절 구정,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번 또 명절은 우리 가족, 친지, 캠프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으시고요. 어떻든 또 방역 수칙은 잘 지키셔야 되고요. 요즘에 지금 어제도 보니까 강주에 또 터지고 무안에도 또 두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또 잘 인도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중에 오늘 일부 강단 설교 제목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는 이 중심으로 또 가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요즘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어떠한 문제, 사건 만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의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 그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후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50에서 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인도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 사건 많았습니까?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장 첫 번째 왔던 문제가 홍해가 아니고 요단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스승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는 2021년 내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는 분명히 당당하게 갈 수 있고 그 길은 성공의 길이요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12가지 침략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장악하고 무너뜨렸잖아요. 그의 창세기 3장 원죄를 통해서 오는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꺾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완전한 원색 복음 그렇습니다. 사단 머리를 끼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단 말은, 여러분, 사단은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머리를 깬단 말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란 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면서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모든 인간 12가지 문제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깨트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단의 권세요. 이걸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6월절 날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430년 동안 해방을 받잖아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주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성경의 주된 내용이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원죄 때문에 원한 문제예요. 그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하신다는 말.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뭐 이런 저런 문제 사건 있는데 요거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 이해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흑암 권세, 사단 이길 권세, 신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과거, 오늘, 현재, 미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분 권세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사야가 미리 본 것 하나님의 보호자에 봤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호자를 눈으로 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보호자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이 앞주의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은 순간부터 사실적인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 강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까지 내용이 어린 양의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오늘 28장 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예요. 무엇이에요? 오늘 3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요게 번제예요. 흠없는 1년 된 순양으로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상번제. 상번제는 항상 드리라는 의미의 상번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요,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 회복될 때 보호자의 능력 당연히 받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만 모든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오늘 1년 된 흠없는 순양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려라. 여러분 예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위해서 광야 40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최고로 확실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던 것이 이 예배예요.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흠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가 없잖아요. 흠없는 순양에 대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흠없는 병들제나 뭐 이상 최고로 귀하게 kit다 이 말은 흠없고 그런 순양치고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겠어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양들을 어떻게 관리했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흠없는 순양 이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복음 하루에 2번 예배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거의 참된 예배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송아지를 가져와라, 순양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아까 12가지 문제 그 운명을 싹 바꿔주신다. 바꿔주신 분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요즘에 나훈아 씨 가수가 노래 부른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뭐 있디요? 테스형. 테스형이 뭐냐?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형 그 말이에요. 저도 그 노래를 내가 요즘 좀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테스형 하도 올라오니까 유튜브도 오르고 뭐.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말하는 명을 남겼던 게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명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소크라테스가 원죄를 알고 내 자신을 알라 그랬다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신학자일 거예요.
그죠? 원죄도 모르는 사람이 네 자신을 알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원죄 모르는 사람이 네 자신을 알면은 우울증 환자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원죄 범죄했을 때 네가 누구냐? 네 자신을 알라 그걸 안 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찾으셨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노래의 의미 보니까 나오나가 그랬더라고요. 태수 형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그 노래 제목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천국 갔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참 고상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수 형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냐? 그런 의미로서 하는 이제 내용의 노래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나훈아 씨도 고생이 많다.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걸 물으셨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언약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보혈의 피 요거 하나만 제대로 확인해도 귀중한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창세 3장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또 창세기 6장 홍수에 그 노아에게 방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요.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일가족 8가정은 다 살았잖아요. 노아 방주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성공을 중심으로 갔던 창세기 11장 바벨탑,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에 성공해야 될까요? 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미 원죄, 운명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테두리에서 완전 빠져나오고 완전 해방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늘 모아요. 해막. 그들의 각 천막이지만 각 가정이 장막.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가 되어지고 온리스가 되어져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흠없고 일련된 숫송아지는 반드시 어디로? 성막으로 가져오라.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요, 천막.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대 왕, 3대 왕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지만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단 말이에요. 텐트 형태로. 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서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는데 그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막이란 말은? 여러분, 성막 안에는 7가지 성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은 번제단, 제물 드리는 번제단, 물두명, 늘 손을 씻고 깨끗게 치유의 역사예요. 등대, 늘 불을 밝혀야 돼요. 등대에 되면은 기도의 의미요. 그리고 떡상,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분향단, 예배하고 피워서 드리는 그 기도에 의면 분향단, 시온자 즉 성막문, 그리고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이걸 7가지 성물이 성막 안에 항상 빛이 나요. 여기에 성막에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구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 제단의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테두리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애굽의 노예 사상, 거지 근성 벗어나란 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옛적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생각도 안 하고 다 지워야 돼.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어째요? 옛 과거 그것을 버리질 못하니까 어째요? 결국 불신앙으로.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테두리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옛날의 상처입니까? 안 좋았던 일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항상 이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말.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 팬데믹, 그 속에서도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장막에서 피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되지. 왜 꼭 교회로 오라고 합니까?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성막, 광야에서 성막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배 언약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 예배 성공이 무엇인가? 세 번째인데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가문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 이합주 일부 강단,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늘 불신앙만 하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은 구원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237 빈곳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오늘 3절에 본문 3절에 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상번제란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나라 어느 만큼 예배 그리스도 각인시키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번제로, 그리고 번제는 순양으로 드리지만 거기서 같이 드린 게 뭐예요? 고운 가루 드린 소제, 요거는 감사, 우리가 말하는 헌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제, 반드시 소제다. 그렇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이 양을 잡아서 들여서 태워드리지만 반드시 소제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소제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 매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피제사, 즉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9절이에요. 9절에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 날은 매일 드렸던 번제 2마리 순양 드리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순양 2마리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 날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주일날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번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식일 날 주일날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예배에 집중만 하셔도 세계 복음화의 증인은 반드시 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아침 저녁 그 의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것 일부 예배 제대로 드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예배하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쩝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하고 저녁에 집에서도 예배하고 그래야 돼. 주일날 1부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2부 예배 드리고 어떻든 예배가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진짜로 성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고 세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언약 붙잡고 밤낮 없이 예배드린 나라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매일같이 양잡고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론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한다. 지금 뭐 양잡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예배는 그런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내가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한테 우리말로 벼락 맞아 죽은다. 그런 중심으로 예배한다니까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예배 그렇게 철저히 드리면서 세계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능, 실력.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배 제대로 알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렇게 가자고 하고 그렇게 기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성막 매일 모일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소제, 즉 요즘에 말하면 감사, 헌금 드렸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 정복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이 아닙니다. 요즘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도 기독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 현재 그 나라 안에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뭐 숫자적으로 보니까 한 15,000명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산 사람들이 700~800만 명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는 전형적인 찬양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찬양이 뭐냐? 말씀을 읽고 그들의 기도문은 말씀의 곡을 읊조려요. 곡으로. 우리에게 막 악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 그 했던 거 알 거예요. 하면서 말씀 읊조리면서 소리 내면서 그냥 그렇게. 이들은 열심히 성경 읽는 해당식 예배로 말씀을 늘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딱 어떤 게 감동이 되지만 쉴 새 없이 아멘으로 화답한대요. 아멘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멘, 그거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답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받겠습니다. 그 아멘 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에 늘 24시 생각하고 간다면 어쩌겠어요? 그거는 유대인보다 더 확실한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딱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우리 생각 마음속에 읊조리고 간다. 그 24시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번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꼭꼭 드려라. 광야에서 이제 체질화되도록 해 가는다. 그런데 우리 무한생명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도는 24시 늘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예배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제 하루에 2번 예배, 소제로 헌금 그렇게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조리고 묵상한다면 예배 성공할 수 있고 인생 성공은 반드시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 정복할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보좌의 배경,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요셉 아시죠? 여기에 24시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가서 노예로 일하면서 있죠. 열심히 했다 그러면 되는데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계신다는 이 확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런 응답을 이제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요거 임마누엘 보호자의 역사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이 축복은 오게 돼 있고 누리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은 권세 배경이 있잖아요. 사단을 꺾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이루실 이 역사, 그의 신분의 배경을 가진 권세 가진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런 양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말씀 붙잡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예배로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물론 일평생 응답의 축복 누리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요. 요즘에 시골에 부모님도 자식들 못 오게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든 안 가든 우리는 이 축복을 내가 있는 처소에서 성막, 해막, 장막에서 우리 집에서 이 축복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신다면 이번 명절이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신 귀중한 명절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주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우리 무한생명교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 귀중성 제대로 알고 내가 한 번, 두 번 예배, 우리가 평생 날마다 두 번씩 번제로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이 언약처럼 우리는 날마다 두 번 아닌 24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라 항상 이 예배 속에 있는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